오늘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35절까지 말씀이 좀 광범위한데 이렇게 언뜻 봐서는 무슨 뜻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도 여러 종류의 단어를 여기다 많이 넣어서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역사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그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시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또 광야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예표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가는 예표. 그러나 다윗 시대로 끝나질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은 미래 시대, 종말 시대까지 어떻게 이 구원이 점점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시대, 그걸 거쳐서 이제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시대까지, 이렇게 다윗은 출애굽부터 천국 완성까지를 다 한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걸쳐 이 말씀을 풀으려니까 이게 매우 광범위해서 잘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반절만 나누고, 이따가 낮예배 시간에 나머지 반을 나누면 모두 다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절까지로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 시대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1절부터 6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광야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4절에 말씀했거든요. 하늘에서 광야로 행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고난받는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광야로 내려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는 이 시각이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땅에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셔서 광야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4절 다 같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늘을 탄다는 말은 하늘에서부터 뭔가를 이제 통해서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 건데, 이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구름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가득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위엄이 그 구름 속에서 빛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구름을 타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의 예표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노예가 됐고 심지어는 자식을 못 낳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이런 아주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 오시느냐? 1절에 그 목적을 밝히셨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선민을 구원하려면 원수들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하고 그 왕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든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광야로 내려오신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그 연기가 가득했어도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지듯이, 뜨거운 불 앞에서 밀랍이 그냥 싹 녹아버리듯이 이렇게 악인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야만 이제 3절에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러 하늘에서 이 광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종말에 사탄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 천국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여기 밝혔는데, 5절에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에는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실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잖아요.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과부가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서 고독하게 사는 자, 또 여기 보면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여기 6절 하반절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냈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는 광야가 그들의 거처로 끝나고 말았어요. 가나안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구원을 끝까지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자꾸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버림받고 만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끝에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7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말씀했냐면, 광야에서 행진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그 광야는 살 곳이 못 돼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목표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대요.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이 그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온 이유는 목표가 있어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들이 나왔는데 방향 감각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출애굽을 시킬 때에는 목표가 가나안이고 그 광야를 뚫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이미 세워진 그 왕들을 다 쳐부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앞장서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어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었고 시내산도 진동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를 때 그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세를 불러 올리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갈 길을 이제 계명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9절에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그 언약을 주시고 친히 앞에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농사가 지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정복해서 그 땅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10절에 보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택 안에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가나안까지 정복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가 그 정복하는 과정이 여기 11절부터 하나씩 이루어졌다고 다윗이 간증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많은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왕들이 살았어요. 그들을 쳐부술 때 그들의 것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나가서 싸우고 정복한 땅을 나누어서 그 아내들까지도 그 탈취물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얻은 땅에서 복을 누리는 모습을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양 우리에 누울 때 그랬고,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았다 그랬어요. 이게 축복의 표현이죠. 양이 우리에 가득하고 비둘기가 은빛 날개에 금빛 깃까지 다른 그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셨고, 순종할 때, 언약을 받아들일 때 이처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까지도 다 무릎 꿇게 하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15절에는 바산도 정복했다 그랬어요. 바산이라는 것은 요단강 오른편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 땅인데 이미 가나안에 이르기도 전에 바산 오른쪽 바산 땅을 정복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신령한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말씀은 낮예배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꼭 완성이 되기까지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